요즘 우리 가족들이 그 한국에 갔다 온 이후로 참 늘 깨어있기가 힘들어하는 걸 봅니다. 예. 깨어 있어야 될 때 자꾸 자려고 하고, 자는 시간인데 깨어 있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새벽 3시인가 4시부터 깨가지고, 아빠가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을 막 이렇게 배웅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들인데, 그 가족들, 저희들처럼 어디 그 타국이나 이런 데를 갔다 와서 이 젤렉이 있어서, 그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깨어있지 못한 인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조금 이따가 같이 또 읽게 될 텐데, 열왕기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왕의 스토리 중에 한 대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영적이고 그때 당시에 여러 왕들 중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던 왕이 한순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리고 적어도 제 눈에는 이게 과연 실수에 해당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제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실수, 명백한 잘못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눈에,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이것이 딱 집어낼 만한 그런 실수와 잘못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신문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인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의 한인 야구 선수였던 한 선수가 이 성공적인 그 데뷔를 해서 아주 성공 가도를 잘 달리는 것 같았었는데, 이미 신문에서도 매춘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의혹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관련 없음으로 해서 이렇게 다 풀려졌는데, 이분이 시즌을 무사히 다 마치고 한국에 가서 그 휴식 시간 중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음주운전으로 걸렸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까봐 자기 친구가 대신 죄를 덮어 쓰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됐죠. 그 일로 이 선수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지금 시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메이저리그로 다시 복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프로야구 단체의 그 단장이 계속 기다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최근까지는 보장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문제 때문에 시험을 겪기보다는 작은 문제 때문에 시험을 겪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 말씀을 좀 보면서 영적으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지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습득하게 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가능한 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쭉 붙여서 이렇게 해놨네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다 읽지는 않고 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의 말씀도 보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있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병에 걸린 사람에게, 보통 병에 걸린 사람에게 신방을 가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아프시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가서 대뜸 한 말이 당신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닙니다. 집안을 잘 정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아마 제가 어디 가가지고 아픈 분에게 이런 식으로 신방을 했다라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인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했을 때 히스기야가 알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벽을 바라보고, 면벽도사라고 아십니까? 이 면벽도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면벽도사가 히스기야 왕인데 벽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의 수명을 더 연장받게 됩니까?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을 허락받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을 더 허락하실 때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때에 사용하셨던 이 식물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 열려있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로 반죽을 해서, 또 성경에 이렇게 무화과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 아프면 또 무화과 이렇게 반죽해서 바르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었던 이 히스기야가 걸렸던 병처럼 그렇게 그게 나을지 안 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화과가 몸에 좋은 열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증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낫게 하시고, 거의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낫게 하시고, 자연적으로도 여러분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간다. 이게 따지면 여러분 해가 뒤로 그렇게 물러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난 것이죠. 기도하다가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아팠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낫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들. 제가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아마 사랑니가 났었던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아팠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감당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와서 그때는 저한테 진통제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밤중에 너무 아파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기도가 끝나자마자 진통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었습니다. 제게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도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는 저와는 다른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에 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또 사업이 정말 낭떠러지에 이르러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막막했을 때, 여러분 갈 곳이 없어서 막막했을 때, 그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맥아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존 맥아더 목사님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한때는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분이 강해 설교를 한번 하면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는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지겹다 그러고, 한참 교회가 좀 이렇게 자라날 때쯤에는 한 번에 여러 번에 나누어서가 아니라 한 번에 250명이 교회를 떠난 적도 있답니다. 놀라시지 않는데 뭐 이렇게 좀 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소신껏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자기가 초창기에 제자훈련을 했었던 6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떠나달라고 했었답니다. 그 사역지를 떠나달라고. 그때 자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참한 마음이 자기가 여러 해 동안 제자훈련을 했었던 그 사람이 사람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배신했다는 어떤 그 배반감이 굉장히 그 존 맥아더 목사님에게 컸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도 존 맥아더 목사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계속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왜 떠나지 않으셨는지를 나중에 심경을 고백하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갈 곳이 없었다고. 갈 곳이 없었다고. 그리고 한 번만에 250명이나 되는 사람이 훌쩍 떠났을 때도 정말 거기를 너무 떠나시고 싶으셨답니다. 그런데도 왜 못 떠났느냐? 갈 곳이 없었답니다. 갈 곳이.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자기의 인생의 그 어려운 고비에 대해서, 그때는 하나님 왜 저에게 갈 곳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불만이었지만 시간이 다 흐르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그것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답니다. 갈 곳 없는 은혜. 갈 곳 없는 은혜라.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순간은 하나님 왜 제 기도에도 들어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 상황도 빨리 바꾸어 주시지 않고 하십니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과정 전체를 지나가고 나서 보게 되면 그때가 어찌할 바 몰랐던 은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은혜, 갈 곳 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리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신다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다는 것 알고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갈 곳이 없어서 막막했을 때조차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도와주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더라. 우리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좀 섰다고 생각될 그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성경에 대표적으로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 말씀만 보면요, 아니 사람이 병들었는데 편지와 예물까지 보냈다. 지금 병들었는데 사람 약 올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 병들었다 함을
들은 것은 단순히 병 들은 것만 들은 게 아니라 나은 것도 함께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하 3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신 것을,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을 바벨론의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병 나으심을 축하합니다. 병이 나았다니 참 귀한 일입니다 하면서 예물을 바벨론 왕이 보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내진 이 사신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반응을 여러분 이 구절은 뭐 한 번씩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20장 13절의 말씀에 이 사신이 왔을 때 너무 좋아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죠? 그죠? 많이 보셨죠?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봤는데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 자기 나라에 이 것들 보여준 게 그렇게 잘못인가? 그렇게 잘못인가?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이 그 뭡니까 군기고에 무기들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자기의 왕궁의 보물이 재산이 얼만큼 되는지 보여준 것이 참 이게 좀 교만하다. 좀 이게 좀 너무 섣불리 이렇게 했다.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의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보여준 것 그까지도 물론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좀 참으실만 하실 수도 있었겠는데 정작 더 하나님 입장에서 잘못된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열왕기하 2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에게 창고에 있는 이런 것도 보여주었고 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었다고 그랬거든요. 다 보여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안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 알려주었습니다. 다 말해주었습니다. 뭘 안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낫게 하신 건 보여주지 않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낫게 하신 것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은 어느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자기를 낫게 하신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는 없었겠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이니까. 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나한테 한번 보여줘 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참 난감하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하신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가 애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의 병이 나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당신 나라의 왕이 사신을 보내어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 당신들이 사신으로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꼭 전해주십시오. 내가 우리나라에 수많은 보물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 존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내게 가장 존귀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살리셨고 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시계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아니 글쎄 이 해시계가, 이 그림자가 여기에서 10도나 뒤로 물러갔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신이 뭐 왕이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병이 좀 낫고 나니까 좀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미리 우리 자신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전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리거나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경우, 그런 죄를 우리가 많이 범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런 죄를 짓습니다. 이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때가 언제냐? 갈 곳 없을 때가 아니고요,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 너무너무 난감한 상황에 있을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을 넘어가게 하신 그때, 성공을 이루게 하신 그때,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때, 교회로 따지자면 큰 부흥이 있고 난 그 이후에, 개인으로 따지자면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성령 충만하게 내려오는 바로 그때,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때에 흘려보지 못한 그 은혜와 감동과 회개의 눈물을 한참 흘리고 난 그때에,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범죄하는 거 잘 못 봤습니다. 왜요? 그분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안달복달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거든요.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그분 정말 믿음 없는 분인데 정말 너무너무 할 게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온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 교회를 그냥 뭐 가물에 콩 나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갈 데가 없어서 교회를 와서 도무지 지금 조금 있으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인수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때로부터는 또 입 싹 닦는 거죠. 입 싹 닦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언제 또 이분이 그렇게 하는가, 그 가게가 넘어갈 때쯤이 됐을 때 또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제가 정말 찬스에 강하다. 찬스에 강하다. 근데 그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우리 중에 또 찬스를 노려서 나와서 막 기도하는 사람 보고, 이분이 평상시에 안 하던 일 이렇게 하면 되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죠. 더 위험한 때가 기도 응답이 있고 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목사님, 저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좀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제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딴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 하면 지금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그러면 오늘 미리 우리가 그런 시험에 걸려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성공한 후에라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쉽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되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그분 개인의 어떤 감사의 습관, 뭐 감사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감사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그분이 1불을 하든 10불을 하든지 간에 감사헌금을 하는 그런 습관, 자기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에 여러 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중에서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자기가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자기가 특별히 죄 지은 거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 화목제사의 제물도 속죄제사의 제물과 양이 비슷합니다. 속죄제에 비둘기, 뭐 염소, 양 이런 거, 소 이런 거 데리고 오듯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에도 소, 비둘기, 양 이런 거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기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그 자녀가 정말 5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생기니까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제3세계의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을 후원하기로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응답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보면 한국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날이 언제인가? 특히 청소년들이 언제인가 하면 지금은 수능이라 그러네. 수능입니까? 수능. 옛날에는 학력고사 그런 거 딱 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아니면 그날 저녁. 그 전날까지는요 온 세상이 한국 같은 경우는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개미 한 마리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왜요? 다 공부한다고 그 시험 점수 제대로 내기 위해서. 근데 그 시험 딱 치고 나서 저녁 때만 되면 온 거리에 청소년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온갖 사고 다 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보면 뭡니까? 아주 시험 너무 잘 쳐가지고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데 그날 저녁에 사고 쳐서 큰 문제를 앞으로 자기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또 일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큰 성공, 승진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그냥 하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계속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전체에 어떤 큰 목표를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어떤 딱 그 정확한 목표를 두시고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에 딱 도달하면 박수 쳐주시고 그 목표에 딱 도달 못하면 땡 자격 미달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있다면 매일매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일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진실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된 신앙.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자꾸 옆으로 삐뚤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큰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이 좋다는 것. 이건 어려운 수준이죠. 큰 성공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 말단에 있다가 그 다음으로 승진을 했는데, 예. 가게가 처음에 정말 론을 엄청나게 많이 내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가게 빚을 딱 갚고 제대로 오너가 딱 되었는데, 작은 집에서 더 큰 집으로 딱 이사 가게 되었는데, 연봉이 2배로 딱 뛰었는데, 이럴 때 다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수준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첫 같이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가 섰다고 생각이 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좀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나면 그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하려면 자기를 돌아봐야지 되는 거죠. 자기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디에 내 앞에 넘어질 돌뿌리는 없는지, 내가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내 자신의 약점은 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실은 큰 약점이 아닙니다. 큰 약점, 작은 약점. 근데 이 작은 약점이 나중에 우리를 아주 크게 후려치죠. 성경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치명적으로 쓰러뜨리는 몇 가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교만, 시기, 질투. 무서운 것들인데 눈에 보이지도 잘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교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당신 교만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교만의 문제와 적어도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 좀 교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그 말에 충격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교만하다고 혹시 교만의 문제 때문에 지금 씨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끓어오릅니다. 불붙어서 끓어오릅니다. 폭발합니다. 왜요? 교만의 씨앗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만의 씨앗을 스스로 꼭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시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의 문제도. 누가 칭찬을 받게 될 때 그 시기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박수를 쳐줍니다.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박수 쳐주지 못합니다. 같이 웃어주지 못합니다. 같이 기뻐하지 못합니다.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스스로 크게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화를 잘 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문제입니다. 예, 그런 건 자기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늘 놓고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스스로 인식하는 그 문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교만, 시기, 질투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자기에게 인식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계속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힘든 순간에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참 축복이었어요. 참 축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병에 걸렸을 때, 또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당연히 기도해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긴 했지만, 그리고 히스기야 당대 적국에서 쳐들어왔을 때,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사야가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위기를 넘어가고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낫고 난 바로 이 직후에 바벨론에서 온 사신이 자기와 함께 방문하고 있었을 때, 이때 늘 이 바벨론은 사실은 적국이었습니다. 적국.
늘 싸우던 나라였어요. 이 싸우던 나라에서 올 때 어느 정도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가서 지금 적국에서 사신이 온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영적인 멘토링, 영적인 코치, 영적인 지도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멘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도를 받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역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좋아지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디 계시는지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섯 번째는요, 끝날까지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사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어떤 멋진 위대한 소문난 그런 신앙, 그런 기독교인 되는 거 화려하고 멋있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 한결같은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신앙 따라서 하십시다. 매일 신앙, 생활 신앙. 매일 신앙, 생활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신앙, 생활 신앙.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직접 가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신약은 믿지 않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 율법 그리고 토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율법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도원이 있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일도 절대로 안 하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일만 하겠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늘 구약 성경 묵상하고 그거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주 잘 유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딱 끝나면 그게 정말 바라시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매일 신앙, 생활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줄로 생각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입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내가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상처받지 않아야 되겠고 상처를 주지도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도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냥 무균실 같은 그런 공간에, 수도원 같은 곳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처럼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일하시는 곳에서, 일반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매일 신앙, 생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매일 신앙과 생활 신앙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줄로 생각할 때 쉽게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것들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동안 흐트러졌던 제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막 업앤다운이 막 심하고 한 그런 제 신앙생활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좀 한결같은 신앙, 또 정말 겸손한 신앙,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